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오늘 저는 예수님의 권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권위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의 권위는 이런 것이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확연히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느 정도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오늘 45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치 여긴 내 집이야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셨죠. 그리고 그가 마땅히 경배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것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느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슬펐다고. 그래서 굉장히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오늘 여기서도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우리 입구에 써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기도하는 그걸 아예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더러, 장사를 하고 있을 뿐더러, 그 장사하는 것도 그냥 장사꾼들답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도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곳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죠, 그죠? 그럼 그들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가치관이 적용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은, 강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중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앞에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강도짓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유를 탈취하고 있는 곳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11조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바로 교회가 성도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드려지는 한 시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곳이야말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생명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무슨 것입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라가고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라고 강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 믿음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각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마땅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지 마땅합니까? 회개를 했어야 마땅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릎 꿇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말씀 적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자신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걸 꼭 지킨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삶이야. 이렇게 하는데 난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특히 이렇게 앞에 서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왜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무엇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다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고, 뭐 이렇게 한다고 다른 복음서들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은요, 질문을 해면 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과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아프게 하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누구의 권위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성전 정화나 모든 일을 하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권위로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요. 언제나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사람들의 손길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무엇이 말이 되어서 나옵니까?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가득한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부정하고 강팍한 말을 별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때 그 말하는 느낌이나 강도나 어떤 세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앞에서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거나 할 때 그런 느낌과 같았겠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 속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나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무엇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어 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미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권위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손길이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뭐와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 마음과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서조차, 예수님의 말씀조차, 능력으로 하시는 그 말씀조차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젠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자, 5절, 6절 우리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사는 건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 몸이 죽을까 봐, 자기 육체가 죽을까 봐.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100%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이 마치 뭐와 되게 비슷하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의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신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음성 하나에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큰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을 주신 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만큼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아실 줄로 믿어요.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